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을 예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표를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소망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어지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러한 결과가 우리의 말과 태도로 열매 맺기를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먹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만들고 계심을, 성도로 보존해 주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신앙이 앞전 부분에 무엇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거룩한 삶,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 그 거룩은 믿음의 역사라고도 칭할 수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앞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먼저 잃은 자,
즉 가족 중에 누구를 잃은 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군가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 그 고통, 그런 것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다름박질하기를 격려했다면, 오늘은 같은 주제인데 어떠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두렵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위기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임박한 그 도래를 기대하며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결국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조장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죠? 대적하는 자라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즉 사탄의 속임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쭉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분위기를 조장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세를 늘리고 자기의 부를 늘리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근간에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미 그런 것들이 목도되고 있다면 그것을 경계의 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집단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종속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버젓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 성적인 착취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좀 우리가 쉬자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그만 좀 내려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미 열심히 많이 우리가 누렸으니까 이제 좀 내려오자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상과 관념으로 무장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을 온전히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았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을 건조하고 복음을 왜 지루한 것으로 여기면서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말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며 이단과 같은 형태로 점점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 이것이 중요한 경계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삼지 못하고 늘 조바심 내며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바르지 않음이 이게 짬뽕 되면서 결국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형태의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단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른 신학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간혹 그러한 속임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무언가 강력한 도구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무언가 성장의 열매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떠한 종말의 증거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 성도다울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애당초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애당초 나로서는 자격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갖출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다른 종말론은 뭐예요? 자격을 갖추라고 자꾸만 조장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만들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필요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자꾸만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을 통해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내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꾸 모든 인식을 나에게 맞추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들려 한다는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복음인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애쓴다는 개념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가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애씀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한 열심이고 애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5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준 복음, 순전한 복음,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처럼 말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15절에 함몰되어져요. 그래 내가 지켜야지.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16절 17절이라는 이 말씀을 첨가하면 결국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믿음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복음, 순전한 복음.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하는 그 복음. 나의 무언가를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를 근거해서 삶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도 통용되지 않아요? 종말의 때에 불안도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곳으로 끌고 와야 그러한 종말을 통해서 두려움도 조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통찰하시고 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말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보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닙니까?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구원 계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이에 반하여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사상과 관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원복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도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상과 관념의 난립 속에서 복음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헤아리고 그 복음의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누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가난과 여러 가지 이상기후의 모든 일들을 통해 불안을 조성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저 그리스도의 행동들이 이미 도래했고 더 강화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뿐이요,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생각을 통한 말과 태도가 합당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